거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대신 조금 내용을 줄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원래는 8장 초반부까지인데 오늘 시간이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와오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사사기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과 그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제가 이제 8장 초반부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7장의 마무리 내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눌 8장의 내용은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그래도 수요 성도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7장의 이 300 용사와 더불어 함께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드렸지요. 기드온이 32,000명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최종 선발한 300 용사를 데리고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이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전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교훈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건 자체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이 전쟁의 본질적인 성격은 여호와께 속한 신령하고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드리면서, 특별히 7장의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이 전쟁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인류 역사의 최종 승리에 관한 마지막 심판의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서를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300명의 용사의 손에 뭘 쥐어줬다고 그랬어요? 창과 칼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쥐어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요 라고 외치게 했죠. 이런 세 가지 물건과 이 구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못 들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시간을 내셔서
지난 수요 성도 모임 때 전해드린 해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하는 상태에서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과 함께 전해드릴 이 사사기 7장의 마지막 부분 또 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뭘 참고해야 되냐면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라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하고 다음에 전해드린 내용을 여러분 중에서 난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확합니다.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구석구석까지 읽고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셨죠? 박물관에 가보면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코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코너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후자는 사람들이 지나치지요.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다음 시간의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도 사실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다음 시간의 말씀은 우리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7장의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하고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사기 7장은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은 기드온의 명을 받들어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의 전쟁이었죠. 역사 속에서 이건 전무후무한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사들의 손에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고 또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한밤중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칠 때에 그렇게 다가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적들은 엄청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미디안 군사들은 같은 편에서 같은 진영에서 그저 서로에게 칼과 창을 휘둘러서 서로를 죽이는 아주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날 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죽은 적군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적군들이 서로를 향해서 휘두른 칼부림 때문에 자기들끼리 죽고 죽인 숫자가 무려 12만 명이에요. 와,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운 미디안 연합군의 이 전체 규모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고 죽은 그런 군사들의 수가 12만 명이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15,000명이죠. 13만 5천 내에서 12만 명이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15,000명인데 근데 15,000명도 기드온의 300용사랑 비교해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50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전장에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상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드온은 이 전장에서 남은 300명 용사에게는 이 전장의 현장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한 후에 이 전장을 이탈해서 도주한 살아남은 미디안 연합군 군사들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한테 시키냐면 일전에 그 소집 명령을 했을 때 찾아왔던 용사들 중에서 다시 자신의 초소로 돌아가도록 명령받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일부로 하여금 추적해서 섬멸하도록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군사들이었어요. 자, 기드온이 살아서 도망치는 미디안 연합군 군사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전멸시키게 하는 그 일을 이 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들 지파들은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일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들을 불러서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긴 데는 이런 공리적인 목적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지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300명의 용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구와 나누기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12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몰살했지만 나머지 15,000명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제거해야만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혼자 독식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함께 했던 300명하고만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지파인 납달리, 아셀, 므낫세 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300명을 선발하는 데 탈락한 군사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앞서 자발적으로 나왔으나 두 차례의 시험에 탈락해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군사로서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명의 용사처럼 전선에서 싸우는 영예로운 일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배제된 자들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에 비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결여되어 있고 여러모로 용기도 부족하지만, 기드온은 처음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소집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자발적으로 나온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참 속 깊죠? 기드온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더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이룬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시 말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무런 수고와 섬김도 없이 그저 남이 이룬 좋은 일의 그 결과만을 거저 받아들여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은 남이 이룬 것만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받는 거에만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되이 섬겨야 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준비되었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기드온은 바로 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끝까지 추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이 적군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다고요? 이미 탈락한 사람들, 이미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그들은 300명 용사들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들입니다. 믿음의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적군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게 된 것이지요. 참 놀라운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자독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1등만 주목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만, 금운동만 주목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부른 대로, 사명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일에 있어서 다시 불러들인 사람들은 이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 4절을 보게 되면 아주 기드온이 각별히 신경 쓴 한 지파가 나옵니다. 어디죠?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는 특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특별한 사명을 맡깁니다. 도망간 적들이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길목인 수로를 먼저 점령하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24절에 나오는 벳바라 그리고 요단은 이스라엘의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 계곡과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15,000명의 적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도망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바로 이곳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적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수로와 물길을 미리 점령하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꼭 집어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속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당시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상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 지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또 다시 다 배우게 될 말씀이긴 한데요.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길 때에 두 자녀를 데려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장자에게 해야 될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그리고 차자의 손에 얹어야 될 왼손은 므낫셋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예언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요셉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사사기까지는 요셉 지파라고 하면 어떤 지파를 말하는 것이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요셉 지파로 불렀어요. 그건 에브라임 지파를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착의 실질적인 그런 지도를 하는 영웅적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덕분에 에브라임은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땅, 가장 중심이 되는 땅,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12지파의 땅 중에서 에브라임은 가장 중심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다른 지파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진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누가 분배받습니까? 에브라임이 분배받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라도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지파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리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이 땅을 분배해 준 바로 그 당사자인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조상이나 워낙 그 부모가 훌륭하니까 그 자식들도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 보면서도 막 일종의 후광 덕분에 엄청난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는 땅을 아주 거만하게 거기 가서 이게 우리가 점령하겠어? 그냥 다 우리한테 그냥 무릎 꿇고 그럴 텐데 그래갖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종들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나중에 화근을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일부러 남겨둬서 자신의 종들로 삼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나중에 화근이 돼버려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시대에 들어서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미비해집니다. 아주 덩치는 큰 지파인데 존경받을 만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되었을 때에 먼저는 자기의 집안을 개혁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면서 특별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나팔을 불고 전가를 보내서 전부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유독이 반응을 하지 않았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어디 출신이에요? 므낫세 출신. 므낫세 우리 발밑에 있잖아. 근데 므낫세 출신에 지가 지도자라고 우리한테 함부로 뭐라고 명령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기분 나빠. 우리 움직이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때부터 다 이게 지방색, 정치색, 이 뭡니까? 학연, 지연, 이건 다 죄인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 나세, 스불론 같은 작고 연약한 지파들도 소집명에 은했는데 스스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되게 무책임한 일이죠. 위치적으로 보나 책임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비겁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미 다 승리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밥을 다 지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밥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외면해도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마지막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 중책을 맡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도망간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 나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이 중요한 수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길을 막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미디안 연합군 중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렙과 스웹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마치
랩처럼 써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오랩, 셉, 쇠, 랩, 오랩 이런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 이들에 대해서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을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수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바위에 숨어있는 오랩과 또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스웹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 지도자를 찾아내서 처단합니다. 자, 왜 기도원은 이 중요한 일을 전에 말도 듣지 않고 또 이 중요한 일에 참전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겼는가? 우린 여기서 기도원의 빛나는 지도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참 지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은 나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지도자는 책임과 공로를 잘 나누고 분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쁜 일의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에 좋은 일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지도자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공로는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최악의 지도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기도원을 만났을 때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지도자감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소심했지요.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지요. 또 부정적인 생각에 있죠. 책임의식이 별로 없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서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 그는 크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주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성숙해졌습니다. 만일에 그가 그냥 그러저러한 지도자로서 스스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 일에 대한 여러분 막대한 어떤 부산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쁜 지도자라면, 그저 그런 지도자라면 그것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좋은 것을 다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 자신은 주목을 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한다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나눈 일을 자신이나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300명의 용사들에게만 나눌 것을 아마 제안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전에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에 자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믿음과 확신이 부족해서 다시 또 시험에 탈락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또 애초에 이 사사 기도원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은 이미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들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300명 용사의 그 전투를 통해서 이미 다 승리를 거머쥐게 됐어요. 이미 밥을 다 짓고 거기에 차려는 밥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과 자신이 잘 아는 사람만 초대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진 자, 믿음이 부족한 자, 불평하는 자, 좌절하는 자, 실패하는 자 등등의 사람들에게도 밥상으로 초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기드온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 전쟁의 본질과 목적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이 전쟁에 나선 300명의 용사들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게 했던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300명 용사라고 하지만 정예 군사라고 했지만 이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기드온은 그들의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들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적군들이 패배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의 용맹스러움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은 극한의 공포심 가운데 300명의 용사가 자신들을 찌른 것도 아닌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와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드온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요. 이 전쟁은 내가 잘해서 300명의 용사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로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와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나와 300명의 용사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기드온은 300명 용사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전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한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겠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은 거룩한 전쟁에 초대받고 실제로 참여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이 기드온을 여러분 그 밤에 야심한 밤에 적진에 가서 기드온이 그 꿈을 꿨던 미디안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그랬죠. 그 한 병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말했어요. 이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사이지만 그들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인 기드온의 이름을 들어서 이 전쟁에서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병사들에게 외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비천하고 별별 없는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고 한다면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아마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드온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시험에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간 나고자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 같은 존재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들만 딱 지목하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 또 누구예요? 도망간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반대한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을 딱딱딱 지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지요. 한량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성품과 또 우리가 그 성품으로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차려진 밥상에 여러분 나와서 그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이런 성도 저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엘리트 같은 사람, 자신에게만 특별히 잘하는 사람, 자신의 말만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좋은 교회일까요? 믿음과 지식이 부족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과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기회조차 갖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은 배제시킨다면 과연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고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조건 삼아서 우리를 부르셔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하나도 해당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지혜 있는데요, 저 능력이 많은데요, 저 학벌 좋은데요, 저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외모 좋은데요,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어떠함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칼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얻는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독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또 좀 느리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좀 지금 조금 말썽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교회를 저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엘리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들었어요. 강남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교회는 우리만 올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지목하셨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 시험에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
전쟁에 참여하자고 외면했던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을 딱딱 골라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때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8장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방식과 또 구원으로 인도하신 백성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참으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의 승리, 기쁨과 영광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일에 어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드러낼 수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로 함께 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성령과 말씀 가운데 든든히 하나 되어 세워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